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주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인생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지면 그 다음 일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붙잡고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문제가 있으면 내 삶이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다. 문제는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계 질서는 도무지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간신히 잘 왔습니다. 이미 와버린 것은 쉽습니다.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정치 현안도 혁명처럼 큰 급변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시계 제로인 그런 나라를 보면서 우리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앞에 드러난 사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기쁨 대신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날마다 아침 눈뜨며 목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실례인지 아닌지 그처럼 반가웠던 사람을 만나는데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기쁨을 그처럼 누릴 줄 알았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언제 그는 어떤 때든지 뺏기지 않고 기뻐했던가? 그렇습니다.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가를 자기가 목회했고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자라면서 늘 염원하고 사랑하고 관심 가졌던 그분들에게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일 가지고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건들을 만나가지고 그 편지를 썼는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대부분 그 시대는 죄수인 경우에 죄가 좀 심하면 요즘 우리처럼 문을 들어가서
그냥 만날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지하에서 살고 그 사람 끄집어낼 때는 밑에서 위에 밧줄을 내려주든지 사다리를 내려줘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또 로마 감옥이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네가 올 때 아무개 집에 있는 가죽옷을 가져와라. 너무 추워서 음습하니까. 사실 햇빛만 비치지 않아도 춥지 않습니까? 그런 추위 속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배소서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수가 중제수 경우에는 두 사람을 같이 제수와 함께 하루에 4교대합니다. 6시간씩 같이 묶어서 손발을 간수하고 같이 묶어 놓습니다. 양쪽 두 사람. 그리고 앞에는 간수가 두 사람 서 있습니다. 네 사람이 6시간 돌아가면서 그를 붙잡고 있는, 혼자 쇠사슬에 있어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두 사람이 옆에 줄렁줄렁 붙어 있고 도무지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도록 또 앞에 간수가 있고, 그런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주님 때문에 또 사랑하는 일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위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그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핍박했는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흥하니까 그것을 안 잊고께 생각했던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 사람은 정통으로 지키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감옥에 있지, 우리들은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저처럼 고통을 받는가, 그렇게 조롱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정통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오기로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적편이면 그래도 이해나 하지요. 자기 편이고 같이 예수 믿는, 어찌 보면 자기 신앙의 선배도 있고 자기보다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 경우에는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마저도 열심히 그를 비방한다는 소식을 들을 적에 우리가 누구에게 내 얘기 하나 기분 나쁜 얘기만 해도 저녁에가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재판에 무죄의 방면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면 이 재판이 내가 마지막 사형대로 가야 될 날인지도 모르는 재판 가운데 내가 있다. 어느가 하나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게 말한다.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새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기쁨을 잊어버릴 적에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믿었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살아있는 신앙,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사는 새 인생의 삶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 안 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대신에 기쁨 대신에 재미를 붙잡고 삽니다. 가장 비슷합니다. 기쁨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재미입니다. 재미는 가짜고 기쁨은 진짜입니다. 평안은 진짜고 편안한 것은 가짜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임영웅이 노래만 들으면 기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꼭 없애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진짜의 기쁨의 근거를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고 나의 주인인 사실이 확실하게 내 삶 속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나는 어떤 때든지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해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것을 보아도 배 아프지 않고 같이 감사하면서 기뻐해 주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형 대신 당하신 그 공로로 내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만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게는 샘솟듯한 기쁨, 재미는 마약처럼 그때 먹을 적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갈증나게 만드는데, 이것은 깊은 내면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솟아오르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1978년에
촌놈이 평생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서 어른들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또 그분들이 모두 여행하자고 그래서 미국을 먼저 들려서 미국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런던에 가서 회의한 다음에 끝난 다음 그 세계 선교대회에서 그 제목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하는 제목으로 In His Step 그래가지고 그런 그 모임이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을 곳곳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가봤고 예루살렘 가본 다음에 그리스로 들렸고 그때는 터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터키의 성지는 가보지 못한 채 그리스를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를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로 발전해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현대 도시로 그리스의 제2대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산 같아요. 큰 항구고. 그래가지고는 어느가 하나 없습니다. 무슨 알렉산더 대왕의 사자상 하나 그거 하나 외에는 특별히 제가 데살로니가서 유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갔더니 빌립보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기둥 몇 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어느 아래 이 지하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요. 그 앞에 영어하고 또 그리스 말로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생명은 죽음마저도 이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슬퍼합니다. 누구든지 절망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마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애처됐던 사자우 승리의 개선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면 이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늘 설명하시는 조지 뮬러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인자하게 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기뻐하고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내게 있었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있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욕심이 없고 누구도 믿을 것 없이 이미 내게 있는 구세주만 따라가서 믿고 없으면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늘 보내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일로 나는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 때 그때 가장 큰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멸시하고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구두 수선하는 집에서 일을 했고요. 구두방에서 배우고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인도와 영어로 사전을 편찬하고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복음의 시작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니까 영국 여왕이 직접 추지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어땠는가? 그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복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분이 세계 지도와 옥스퍼드에 가가지고는 여러 자료들을 뽑아서 세계 지도에다가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인구가 어떻고 거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우리 장로교 다르게 침례교회에 있기 때문에 컨벤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는 오고 싶은 사람이 모두 옵니다. 목사나 장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침례교는 장로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컨벤션 모였을 적에 자기가 청년부였기 때문에 청년부 그 리더로서 가서 발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거 가지고 세계 지도를 보이면서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총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여보게 젊은이, 그만했으니 앉게. 하나님께서는 자네 없이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리고 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옆에 있는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라고 그래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인도를 새로 열어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부족을 다 채워주셔서 인도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그 일로 말미암아 개신교들이 끼어서 선교하기 시작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온 세계에 펼치신 분이십니다. 학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은 학력하고도 상관이 없고 재산하고도 상관이 없고 개인 능력 가지고도 상관이 없고요. 복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가만히 자빠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렸다고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복음 전하라예요. 그 말씀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학자들이 무슨 말 했는지도 관심이 없고 총회장님이 무슨 분배했는지 관심이 없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러 구두수선꾼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영국이 놀래가지고 그분을 크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왕이.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던 신문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여서 웅성거리고 이 윌리엄 캐리 옆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윌리엄, 자네 말이야 어렸을 적에 구두점에서 일했다며? 그렇게 그를 모멸감을 주려고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예, 옳습니다. 그런데 새 구두방도 아니고 헌 구두방에서 일했습니다. 남놈해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무슨 말 하는가에 관심이 없어. 헌 구두방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주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은 기뻐하라. 그까지 말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 보려고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모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상입니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단절됐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셔서 대신 내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죄에서 모두 사라지고 먹장처럼 검은 죄가 흰 눈처럼 주홍처럼 붉은 죄가 양털처럼 깨끗해지는 새 인생을 살게 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들은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그런 구체적으로 살아갈 적에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죠? 마음에서 결정한 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쩔 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나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그거 배워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근데 그냥 비면 7 귀신이 오거든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말이야, 네가 표대를 가져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표대를 향하여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께서 나를 위해 푸름의 상. 마치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은 부에 대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라.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가장 주시고 싶어한 마지막 순간의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의 필요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조지 뮬러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저금 통장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거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신 손길로 채워주신다. 무디 선생도 이것이 내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은 예금 통장을 안 만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조금 하는 거 하나님께 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뭘 가진 사람은 조금 줘봐. 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면, 제가 음식에 감격하고 울어본 것은 언제 추석인데 CCC에서 일하다가 학생들 오면 학생단체 일하는 건요, 전부 돈을 퍼주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누가 조그마한 먹을거리를 갖다 주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 가난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부여를 맛봐요.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아닙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헐뜯는 사람의 헐뜯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 조금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오기로 더 해야 돼. 그리고 감옥에 있는 것을 기하로 열심히 전도했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주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산 그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십시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심지어 최골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일제 감옥에서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 입에 붙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혼자 개척하신 분이셔요. 일제시대.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모두 신사참배 반대 감옥에 갇혀서 괴수라고 그래서 이분이 제일 고문을 받는데, 고문 받으면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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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고문 받으면서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보게, 내 속에 든 것이 예수밖에 없는데 꼬집으면 내가 그 소리밖에 더 나오겠나.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더래요. 아프시면 그분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고문을 많이 받을 때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의 당신을 향하신 뜻은 이 세상 신분 보고 찌푸리고 내가 가진 소유가 적어진 거 보고 절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뜻은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기뻐하라. 이 기쁨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풍성한 기쁨을 이 시대에 누려서, 기쁨이 없는 시대, 하나님 믿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얻어진 새 생명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